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가량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끼리끼리 어울리며 험담하고 심지어 교회 내 문제를 세상 재판에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즉 분쟁이 생기게 되었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캠벨 몰간. 이 캠벨 몰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마귀의 전략은 그와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캠벨 몰간이란 분은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남길 정도로 신자들이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바울은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회하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또 일정한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떠나고 하는 순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따라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하지 않았죠, 바울은.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1년 6개월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자,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진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었으니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웠을까요? 마치 자녀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요 부모 앞에서 멱살 잡고 큰 소리를 내고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제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운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누구 편을 들겠냐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편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분 심정이 당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 어찌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의 심정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 역시 몹시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당시 그랬겠죠. 우리 주님도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팠을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우리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함으로 결국 복음의 본질까지도 훼손되었다며 경고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여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닌가요? 아니, 바울은 나름 고린도 교회 일원으로서 당시 재구실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다. 자, 그렇다면 당시 어린 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 하면요
우리 젖먹이부터 해서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어린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까지 어린아이예요. 젖먹이부터.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과연 몇 세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뿐 아니라 나름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여겼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취급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유치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유치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성숙하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형편없는 신앙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나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의 눈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보였던 것일까요? 그뿐 아니라 만약 바울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보면서도 동일하게 어린아이라고 여기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지, 여러분 어떻게 한번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당시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다고 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의문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계속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고 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2절 3절을 볼까요? 3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젖을 먹는 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접했습니다. 복음을 접했어요. 바울이 개척할 때 그 당시 성도들은요, 복음을 순수하게 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멋진 모습을 갖췄는지 몰라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점점 젖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밥을 먹는 단계로 자라야만 했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어 마치 여전히 젖먹이 신자와 같이, 즉 어린 나이 같은 신앙으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이후 나름대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양육화 훈련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결국 계속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했기에 그 결과 이기적인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게 되었다라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의 연수가 높아졌고 그 결과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직분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봉사까지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을 통한 양육과 훈련 부족으로 성장하지 못했기에 그 결과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바울은 당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야단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의 심정으로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계명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육에 속한 사람이었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추럴 맨이라고 불러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실제 2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 자들.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로 함부로 취급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출석합니다. 주일날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체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오직 자신의 감정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 따라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육의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물론 교회 안에도 이런 육에 속한 자들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밖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 같은 경우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죠. 제가 금년에도 여러분 5월 달에 2주에 걸쳐서 복음 메시지를 아주 전했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밖에서 이렇게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깨닫게 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 모르는 분들, 안 믿는 분들, 아직 복음을 접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육에 속한 자들이. 다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까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보통 카널맨이라고 불려요. 육적인 사람이다. 카널맨. 실제로 3장 1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하다 보니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교회 내에서 여러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며 특히 사람들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직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분들은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자, 그러다 보니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 결과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과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서도록 이제 챙겨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도 받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나름대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여러 봉사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챙겨야 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초신자인 양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케어만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역시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달콤한 말씀이 아니면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즉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단단하게 서야 한다며 무언가를 희생하고 요구하는 메시지는 부담스러워하며 불편해해요. 오로지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 자신이 듣기에 달콤한 말씀만을 들으려 하는 것이죠. 나 위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이 위로도 주지만 어떨 땐 책망도 하잖아요. 단단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는 위로만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자신이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조차도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단단한 밥은 먹지 못하고 오직 부드러운 젖만 먹으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의 모습인 셈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성장이 멈추다 보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함으로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 결과 심지어 문제로 인해서 생긴 낙심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서도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쉽게 동요되기도 해요.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쉽게 결국 흔들려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파, 개파, 파당을 조장하여 교인들을 어지럽히고 줄 세우기를 하며 심지어 세력화해서 어떤 힘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습이 자신에게 행여나 있다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여전히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스스로 아직 나이값을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가지고 있고 나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젖만 먹으려는 신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신령한 자예요.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자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 2장 16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십시오. 2장 16절. 신령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이란 과연 이런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닙니다. 또 2장 14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압니다. 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조작인지 딱 여러분 눈치채요. 분별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2장 15절을 보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신령한 자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듯이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영벌에 내리는 심판은 할 수가 없고 그의 영혼을 판단하지도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의 주체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자는 이것을 잘 알기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어떻게 남들을 쉽게 판단해?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신령한 자는 더 이상 젖이 아니라 밥을 먹기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선 아멘으로 받아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불편한 말이라도,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선 아멘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불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리함으로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령한 자는 젖만 먹지 않고 이제 밥을 먹고 단단한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계속 성장이 일어나므로 자신의 생각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직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고 분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우는 버팀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런 신령한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60, 70%는 대부분이 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육에 속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자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새해 목표가 잡혔죠. 내가 지금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이제 어떤 자로 거듭내야 돼요? 올라서야 돼요? 신령한 자로. 육의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그냥 교회만 다니지 교회 생활만 익숙해 있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새해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를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성도일까요? 어떤 부류의 성도일까요? 실제로 나는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아직도 몇 년째 혹은 몇십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성장하지 못할 때 문제도 계속돼요. 성장하지 못할 때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늘 주변을 맴돌고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장을 하려면 또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장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자꾸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다리가 아플 때 물론 여러분 감기나 어떤 다른 질병이 와서 다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다리 아픈 것은요 성장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키가 커지는 거죠. 그런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키가 커집니다. 따라서 성장통을 긍정적으로 보다 신앙적 방법으로 잘 극복해야 올바른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육에 속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결단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지속적으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삶을 몹시 분주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제 돼야지 우리가 분주하지 않고 시간이 여러분 널널할까요? 시간이 많아질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바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즉 아직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요, 공부해야 하고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말씀과 기도에 관한 양육과 훈련을 자꾸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양육을 좀 받아라, 제자훈련 받아라 이야기하면요 바쁘대요. 뭐 언제 그럼 좀 시간이 되니? 라고 하니까 이거 끝나면 된대요. 근데 이거 끝나면요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바빠요. 항상 바쁩니다. 공부해야 되죠, 학생들. 여러분 취업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자꾸 이렇게 타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여러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그거 마치면요 또 다른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그런 타당한 이유를 주면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 아직 젊은 신자들에게는 직장도 다니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주면서 말씀과 기도에 관한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또 중년 신자들에게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하고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주면서 말씀과 기도에 관한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노년이 되면요 뭘 하려고 하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눈도 여러분 어둡고요. 여러분 뭐 성경을 암송하려고 해도 이제 여러분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다 잊어먹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의 상에서 노년이 되면 결국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함으로 결국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중직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오히려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신령한 자로 계속 성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결단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리할 때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몸의 근력을 키우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몸의 근력을 키우기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뭘 하셔야 됩니까? 우선 헬스장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돈을 내고 헬스장에 등록을 하셔서 매일매일 가셔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씩 기구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근육이 나와요. 근력이 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령한 자가 되려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스스로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는데 힘써야만 합니다. 누가 여러분 떠먹여주지 않아요. 자기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스스로 여러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데 근력이 커질 수 없듯이 스스로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제 환란이 오게 되면요, 지금 말세지 말이잖아. 환란이 오게 되면요, 어떤 여러분 교육자의 도움도 받지 못해요. 스스로 자기 신앙, 자기 박해가 오게 되면요, 대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게 되면 스스로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땐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멘토도 없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돼. 배도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 현재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탄은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상황을 자꾸 만들어 나가겠지만, 우리 모두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결단코 속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양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뿐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 경건 훈련에 힘써서 하루 세끼 식사를 챙겨 드시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에 힘써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젖을 먹이고 숟가락으로 떠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어린 아이가 자기가 숟가락 들어서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떠먹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다 해서 알고 있다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금요 성령 집회, 또 성장반, 커피 브레이크, 리딩 지저스, 제자반 등의 훈련에도 모두 다 동참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육적인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모두 다 새해에는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개인 경건 훈련에 힘쓰고 여러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받는 가운데 신령한 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